레위기 19장 말씀인데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100%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의 핵심 단어가 거룩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하면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의식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여서 씻음 받고 용서받고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5대 제사고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거룩인데 오늘 말씀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성결의식을 행하고 일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들이 나올 때에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 흘림 대속이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제물이 내 죄를 전가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속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죄 사함, 죄 용서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음 받고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쉬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호와께서 쉬셨는데 우리도 여호와 함께 쉼으로써 쉼을 얻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거룩해지는 날이고, 복을 주셨으므로 복을 받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일체 여호와로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날 쉼을 얻는 날이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쉼과 거룩하게 됨과 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앞에 어떤 말씀이 또 수식되어져 있었습니까? 수식어가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자,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요셉까지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각 시대별로 역사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신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또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그래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머지 6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때 예배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부단히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건립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건립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거하시죠.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제사,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했는데 이 성막은 성막문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서 그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거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죠.
예배로 정의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나를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는 나는 지금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데는 승리했는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섬기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예배드리는 개인 나와 여호와의 만남이 교제, 이웃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이웃 성도들과의 만남이 아닌 이웃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것은요, 예배 시작 전에 잠깐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호와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다고요? 왜 성소를 귀히 여겨야 돼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고 제 용서함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고 제 용서함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24절은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 힘들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모이게 힘써야 돼. 그럴 때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 그럴 때일수록 예배 드려야 돼. 그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올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생사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간구하였더라. 왕이 벽을 향했다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생사복은 주께 있나이다. 살고 죽는 것이 주께 있나이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주여 내가 나의 소망을 주께 두고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3, 제7음, 제 용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드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고 생명의 제사로 생명으로 피값으로 대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에 부른 찬송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부분에서 3절 가사에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